오늘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 말씀 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본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어떠했는가? 자,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 40절에 환영했습니다. 예수님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을 것이죠.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런 소식을 들었겠지요. 그래서 병자들 또 부모들 동네 사람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거라사에서 광의를 고쳐주었지요. 자, 그때 거라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예, 배척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경제력 때문에 여러분 배척했습니다. 자, 이 반응이 지금 지난주 거라사 지방하고 오늘 이 반응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 더 질문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야이로의 딸, 야이로의 딸이 12살이었고 또 혈루증 환자는 12해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자, 이 1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자, 예를 들면 야곱이 아들 낳았는데 12명의 아들. 또 이스라엘은 몇 지파예요? 12지파. 예수님은 몇 명의 제자를 삼았어요? 12명. 자, 이 12는 완전수예요. 그러면 이 12 완전수가 의미하는 뜻이 뭘까요? 이거 알면 굉장히 수준 높은데 12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를 보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교회. 우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 완전수예요. 자, 교회는 우리들입니다. 교회는 건물 보고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니까 예배당의 의미를 말하면 교회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예요. 혼자도 교회 맞습니다. 개인 성전이라 그러고 두세 명 얼척 이렇게 모여서 함께 모이면 연합교회, 연합성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2의 숫자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 본문을 주실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가정이여, 일어나라.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은 자들처럼 다 일어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해당장의 딸,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 그리고 12해 동안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 요 두 사건이 이렇게 좀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짬뽕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을 오늘 다루면서 몇 가지 좀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하고 반대되는 게 뭘까요? 답 다 나왔는데 두려움의 반대말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이 약해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 두려워한다. 이건 누구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뭐가 약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 앞에 두려워하고, 믿음이 약해지면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요.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일 하다가 실패한 가지만 해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믿음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잘 알죠. 다윗 왕 믿음 좋았습니다. 믿음이 좋을 때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물맷돌 5개. 물맷돌 5개 힘있겠어요? 믿음을 이긴 거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예보는 나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던졌을 때 이마에 탁 맞아서 딱 죽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소년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아직까지는 정예 군대가 아니에요. 군사가 아니에요. 그냥 그래도 청소년 정도예요. 근데 골리앗은 여러분 어떤 장입니까? 어마어마한 장수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수들이 다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을 나갔을 때에 다윗이 이깁니다. 믿음 문제죠. 자, 똑같은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은 얼마나 두려운지 아십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어디로 피신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으로 피신합니다. 걔는 블레셋 나라는 이방 땅 아닙니까? 거기 도망가서 그 아기스 왕이 통치할 때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가면은 못 알아보겠어요? 그 신하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아유 왕이요, 저 사람은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자입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발각이 되잖아요. 위기가 오잖아요. 그래서 버떡 다윗은 눈치채고 미친 체 합니다. 미치광이 노릇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니까 미치광이 돼버려요. 미치광이 된 거 아니에요. 미친 척 있는 거죠. 믿음이 떨어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돼버렸다. 그 말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믿음이 있을 때와 믿음이 없을 때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줍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은 다윗이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두려워한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효력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사울 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환경 때문에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불안도 찾아오고 공포도 찾아오고 걱정도 찾아오고 근심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항상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주님을 의지하시고 믿음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두려움에서 사라지라. 두 번째, 믿음인데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 문제예요.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먼저 혈루증 여인을 보는데요. 43절에서 48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43절,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43절입니다. 시작.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아멘. 여러분, 혈루증은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오는 병이에요. 여성들이 생리기간이 끝나면 피가 멈춰야 됩니다. 근데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나옵니다. 자, 이 생리기간이나 또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혈루증 환자를 있을 때는 이거는 부정하다 그럽니다. 그래야 불결하다 그래서 격리합니다.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완전 외톨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제대로 씻지를 제대로 못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요? 12년 동안에 12년 동안에 혈루증 환자로서 여러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상상되나요? 자, 그런데 오늘 43절에 보세요.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자, 요 본문이 마가복음 5장에 똑같은 내용, 똑같은 본문인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의사에게 가봐도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만 병원 다 다녔어요. 유명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녔어요. 아마도 뭐 수십 군데 12년 동안 다녔을 수 있어요. 또 좋은 약이라는 약 다 구입해서 먹어봤어요. 자, 치료가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가진 재물, 가진 재산 다 허비했습니다. 그러니 뭐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몸도 완전히 죽을 지경이고 가장 극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자, 44절 한번 볼까요? 44절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고쳤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이 어떤 믿음 가면 보세요.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지금 소문 듣고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정말 밀릴 정도로 옛날에 와 지하철 처음 생겼을 때 얼마나 복잡했으면 한 명이라도 더 타려고 막 그냥 밀어 넣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 와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의 옷가에,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 한 부분만 딱 만져도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겠다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자, 똑같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뛰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영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옷에 손을만 대어도 혈루증에서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가졌어요. 자,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48절 같이 봅니다. 4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너 믿음으로 구원받을게요. 여러분 이 혈루증 환자가 혈루증 여인이 육체만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믿음에 들어가니까 육체도 회복이 되었고 영혼도 회복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아서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죄 문제잖아요. 그러면 죄 문제 어떻게 해결됩니까? 나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못을 박아 돌아가시며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뭡니까? 믿는 자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서 십자가상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 뭐가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게 보혈의 피로 씻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의가 들어왔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바꾸면 동기화합니다. 자, 여기 한 건데 새 걸로 바꿨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자료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새로운 핸드폰으로 전화번호인지 문자인지 아무튼 필요한 부분을 옮기면 이걸 동기하라 그럽니다. 딱 누르면은 탁 옮겨집니다. 바로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예수님의 의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 된 것이고, 내 안에는 모든 죄는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혈루증에서도 회복되었고 죄 용서 받아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뭐예요? 구원받았잖아요. 죄 문제 해결되었잖아요. 질병 있을 수 있어요. 질병도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할 때 또 고쳐주시기도 하고, 또 질병 있는 상황에서 그게 유익하다면 좀 놔둘 겁니다. 사랑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만 있으면, 이 여인처럼 믿음만 있으면 영혼도 육체도 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해당자인 야이로의 딸, 몇 살이라고요? 12살. 12살은요, 유대인들의 12살은 결혼 나이입니다. 좀 결혼을 빨리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야이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딸이 지금 12살인데 결혼 곧 해야 되는데, 지금 41절에서 42절까지 보면은 12살 된 내 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지금 뭐예요? 죽어간다 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얼마 살지 못하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41절, 42절에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고 약속했어요. 내 딸이 지금 병들어 죽겠나이다. 고쳐달라고 간구하죠. 자, 우리 41절, 42절 한번 읽고 가도록 합니다. 41절, 42절 시작. 이에 해당 장인 야이로라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날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집으로 가자. 가는 도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혈루증 여인을 만납니다. 상상해 보세요. 해당장 야이로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빨리 우리 집에 와서 지금 곧 죽기 전에 고쳐줘야 되지, 아니 중간에 또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네. 한번 상상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어요. 자, 근데 보세요. 49절로 가보면, 자 49절 한번 가봅니다. 지금 아이 상태가 어떤지요. 자, 한번 읽고 갑니다. 49절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거늘. 자, 딸이 어떻게 되나요? 죽었어요. 아니, 기다리면 예수님이 즉각 오셔가지고, 아니 죽기 전에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죽을 뻔했네. 영혼이 떠나버렸네. 시체가 됐잖아요. 자, 여러분, 주님은요 약속하셨잖아요. 고쳐주겠다 그랬잖아요. 좀 시간은 지체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50절 가봅니다. 자, 50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아멘. 누구에게 말한 것입니까? 백부장님이 말했잖아요. 아버지에게 말했잖아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뭐만 하라. 믿기만 해. 그러면 너 딸 구원 얻어. 여러분, 그대로 되잖아요. 그리고 51절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아이 부모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서 그 아이를 고쳐줍니다. 자, 그런데 52절, 53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두 가지 있어요. 자, 아이가 죽었으니까 백성들의 상태가 어땠느냐 하면 52절에 보면 울며 통곡했다. 그러면서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습니다. 잔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난다는 거죠. 부활했다는 거죠. 백성들이 지금 울며 통곡합니다. 슬퍼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딸이 죽었는데 안 울겠습니까? 이웃들마저도 12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 곧 해야 되는데 병들어 지금 죽어버렸네. 동네 사람들 여러분 같이 지금 통곡하고 울고 있고, 그래 53절에 보면 비웃더라 그랬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고쳐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오는 중에 아이가 죽어버렸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했어요?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아니 뭐 예수님이 뭐 고쳐주나고 아이 죽어버렸네 이러면서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자,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 54절에서 56절로 가봅니다. 여기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5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여기 아이야 일어나라 한번 따라합니다. 달리다굼. 다른 성경에는 달리다굼으로 나왔습니다. 달리다굼은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원래 원래는 쿰입니다. 달리다쿰입니다. 쿰은 일어나라.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합니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 있는 분입니까? 소녀야 일어나라니까 소녀가 뿔떡 일어납니다. 55절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자,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고 했을 때에 그 아이는 뿔떡 일어났습니다. 음식도 갖다 주라. 음식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아까 제가 서론에 말씀하면서 그랬지요. 12호의 숫자 상징이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야 일어나라, 가정아 일어나라, 육체야 일어나라, 영혼아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각종 질병 있는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어떤 개인 상태나 가정의 상태나 교회의 상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든 교회든 전부 뭡니까? 나 문제 아닙니까?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내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며, 내가 직장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면 나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의외로 주변에 죽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수많은 사람들이 뻘뻘 떨고 있어요. 마귀 앞에 뻘뻘 떨고 있어요. 세상 권력 앞에 뻘뻘 떨고 있어요. 그 뻘뻘 떠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외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물러갈지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자가 외칠 수 있나요? 믿음이 있는 자 없는 자? 있는 자가 외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을 가져야 예수님을 명할 수 있는 거지. 예수 이름 명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알기는 알지만 뭐 고쳐지겠나? 뭐 그 이름 무슨 힘이 있겠나? 하나님 이름 무슨 권세가 있겠나? 그럼 해도 안 됩니다. 귀신 앞에 벌벌 떨 뿐이에요. 귀신이 나타나서 귀신 들린 자 앞에 나서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났을 때 여러분 명령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는 상태 명령하면요 그냥 입술로 명령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음 받았으니 예수를 믿으니 예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었으니 예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었으니 그 이름을 가지고 명령할 때에 귀신이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각종 병든 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 문제, 우리의 마음 문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믿는, 주님 한 분만 제대로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12해 혈루증 여인을 고치셨고, 예수님은 12살 딸을 고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로 영혼도 육체도 구원을 얻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믿음 약함을 용서하시고 점점 믿음이 강화되고 큰 믿음으로 발전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거짓 것들, 더러운 것들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다 가져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의, 주의 거룩이 내 안에 있고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점점 성화되고 점점 거룩화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여기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주옵소서. 마음 아픈 자 주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육체의 질병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약하여서 믿음이 흔들린 자, 구원 확신이 흔들리는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입니다. 제가 96장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96장 안에 이게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들입니다. 96장 가정에서도 자주 부르십시오. 그러면 회복의 역사를 볼 겁니다. 96장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자의 높음과 작은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도 우리 역시 부정한 자였고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가져가셨는데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질병도 주님은 담당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먼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마음에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이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에 쌓였다면,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 두려워하면 그건 믿음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이제 믿음을 가져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일어납니다.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이 회복됩니다. 직장이 회복됩니다. 무엇보다도 나 개인 육체와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름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의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한 자 주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정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심으로써 이루심으로써 믿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을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사탄 앞에 뻘뻘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세상 앞에 뻘뻘 떠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습니다. 주의 권능 주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성령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영혼 주님 살려주옵소서. 육체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질병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무엇보다 영혼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믿음 문제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달리타그 아버지 일어나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도 명령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 약한 자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귀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함으로 전인격적인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며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며 또 가정, 직장, 화평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